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 교인 수가 많다, 대통령이 등록 교인이다, 사회적인 유력 인사들과 재벌들이 많이 출석한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안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기에는 그런 것들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의 기준은 건물의 크기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교인의 숫자 이런 것들로는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깨우고 열방과 민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틀림없이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협력하는 성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교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분들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출신 지역이 다르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배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의 영적 기득권이나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흑인들을 저주받은 자의 자손이라 하고서 경멸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당시 아프리카 사람이 아시아 지역 안디옥에 와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 나온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 틀림없이 노예입니다.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당시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였던 이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다 또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서대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을 보니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원수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고정관념들을 극복하고 한 몸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사랑의 힘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간 거죠. 이런 사람들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출신 지역이나 자기의 학문적 배경이나 자기의 가진 재물이나 자기의 가진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보가 되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은 노예인데, 저 사람은 원수인데,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여서 이 안디옥까지 쫓아온 사람인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로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사랑으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느 날요,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코가 그날따라 작심한 듯이 입을 성토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몹쓸 놈이다. 실컷 냄새를 맡아가지고 와 좋다 했는데 지가 다 처먹는다. 그러자 눈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그 음식 있는 곳을 향해서 딱 바라보니까 내보고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지가 다 먹더라. 그래서 손이 그럽니다. 야, 너는 약과다. 난 죽겠다. 맨날 주워 먹여주고, 야, 돼지도 개도 새도 지가 먹고 싶으면 지 입으로 주워 먹는데 죽은 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주워 줘야 먹고, 다 먹고 나면 또 이빨도 쑤셔줘야 돼. 양치질도 해줘야 돼. 이런 나쁜 놈이다. 그렇다고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더라. 발이 하는 말이, 나도 마찬가지로 죽겠어. 자존심 상해 죽겠어. 주인의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이곳저곳 다 다녔는데, 그리고 호사는 입만 누린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합의를 본 게, 우리 이제 저거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자. 그래서 눈은요, 보지를 않습니다. 딱 감고 있어요. 코는 냄새가 나도 참고 말을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다리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손도 딱 발짝 끼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갔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입이 바삭바삭 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입이 제일 먼저 타기 시작해요. 목이 마르고 자꾸 꼴깍꼴깍 침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 눈과 코와 발과 손이 속이 시원하대. 된통 당해봐라 이놈아. 그리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가, 아이고 다리야 후들거린다. 눈이 흐릿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입이 남은 힘을 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이러다가 난 다 죽어. 이게 여러분 우아이지만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협력하고 살아야 한 걸음이라도 앞을 제대로 나간다. 더더군다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협력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성질이 다릅니까? 성향이 다릅니까? 삶의 방식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도 협력할 때는 새마을 운동을 해서 세상에서 부자 나라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9등으로 잘 산다고 하는 나라지만은 협력을 안 하니까 세상이 비웃는 나라가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대하고 멋있는 비전이 있죠.
모든 사람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멋진 세상이 있죠. 그런데 그 세상 교회가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 협력하는 교회는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협력하는 사람들로 충분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교회는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나마 협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선교를 모티브로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각박하고 오만 가지로 주의 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협력하는 성도들로 포지션을 잡고 선교에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주를 섬겨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다면 우리말로 하자면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난민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사울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살아야 되겠기에 안디옥까지 도망을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방지에게 와서 틀을 잡아야 하니 아직 뿌리를 다 내리지도 못하고 삶의 형편도 넉넉지 못합니다. 굶주리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박해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체포해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우 두려운 상황이죠. 살아남아야 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받은 복음이 있어서, 복음은 주님은 네가 굶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그 소명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전도는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죽겠고, 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더더욱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절박감이 있으니 예배를 드릴 때에 저 형편 좋은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한 교회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할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안 해도 예배를 드리면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금식 안 하고 기도 드려도 받아요. 그러나 금식하며 예배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면서 주님 찬송하며 담대하게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 사는 동안 흐지부지하게 살겠습니까? 맨날 남의 뒤치다거리가 하고 따라지가 돼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리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리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위대해야 되지. 위대해야 되지. 경기도 광명시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욕탕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다 보니까 예외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주일날 아예 이 목욕탕 문을 닫아요. 그러니 당연히 전 주인이 목욕탕을 할 때보다 이 장로님 목욕탕을 하니 수입이 뚝 떨어집니다. 주로 주일날 목욕탕이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쉬는 날. 그게 뚝 떨어져서 어떻게든 이 목욕탕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파서 물값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하고 150리터 정도 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물 파던 인부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물이 꾸룩내가 난다 이거예요. 왜 이 물이 꾸룩내가 나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유황물이라. 그래서 난데없이 유황온천이라고 간판을 걸게 되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이틀 영업을 안 해도 엄청나게 손님들이 몰려오는 거야. 요런 맛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농심 새우깡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차피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맛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자를 찾을 때 간절함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씨구나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찾아. 아이고 시간 남아서 간다 이러면 하나님이 왔나 밥 먹고 가라 그랬죠. 그런데 간절하게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렸다 하면서 내 아들 하고 안아주고 봐라 이 힘들어도 내 아들 찾아온 거 봐라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 저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남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독생자들이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배 드릴 거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 드리는 자리가 나에게 가장 성스러운 자리고 예배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배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코로나 때 은가히 모여가지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1대1로 내를 만나라 해서 집에서 오지 마라 그랬다고 제가 그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해석이었는데 우리가 성도들 201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집에서 사 먹고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1대1로 예배드리다가 성도가 그리워지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교회로 모으실 때 우리 기쁨으로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안 모여. 다리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100% 출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련을 당하는 그때가 구원의 날이고 시련을 당하는 그때가 은혜 받을 날이다 이 말. 누가? 간절함으로 찾게 되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들은 모이면 예배드리다가 선교사가 되고 예배드리다가 선교헌금을 하고 예배드리다가 선교지에 본인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를 서슴지 않아야 됩니다. 서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서슴지 않다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옳은 일이라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 여러분 선교는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다. 이 옳은 일에는 거침없이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여러분, 오늘로 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또 바울은 교육 전임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굉장히 난감해졌을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해라. 성령님이 그러신다.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라.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래가 되겠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교사로 바로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라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시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 일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거지라고 여태까지 여겼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서대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박해를 피하여 흩어져 온 성도들이 이룬 개척교회입니다. 개척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가장 유력한 지도자 두 사람을 같이 동시에 파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낸다, 자기 교회의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보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쉬운 게 있습니까? 쉽다 안 쉽다 이런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냐 안 쉬운 것이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앞장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서슴지 않고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와 사울은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죠. 물론 이 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 중요한 사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가난해져 가지고 다 파산이 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명령 앞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빛교회 솔직히 수십억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뻔히 잘 지어진 건물을 바라보며 여기 우중충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그때 정말 선교를 위해서 서슴없이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하느라고 들어갔던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졌으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 교회 건물이.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좋은 교회는 건물로 결정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께 선교를 하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과 저는 많은 고민도 했고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고 더 멋있게 하려고, 안 하려고가 아니라 더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머리를 다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보험금을 치료하는 데 써도 모자랄 돈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조리 내어놓고, 할렐루야. 그 권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한 번 도움받고 두 번 도움받다가는 나중에는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왜 안 도와주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늘 열심히 삽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돕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열심히 사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타이밍이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구제와 선교, 장학금금 이런 것들은요, 재물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작정을 하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이 하시면 고맙습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1,000원이라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걸어서 그 자녀에게 우리 유건이 이름으로 1,000원 하십시오. 또 1,000원 하란다. 1,000원 할라.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학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는 당연히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황 집사 기도하는데 어디 부흥 강사가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은사 받고 뒤집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송원일 집사님 제 방에 다 사회자라고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오셨던 그 김기보 목사님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선교와 장학헌금 제대로 되는 교회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 힘들고 괴로운 시절도 지나가고 2025년을 준비해야 될 때에 선교 장학금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이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보시라고 선교헌금, 장학금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을 모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대로 된 교회 만들고 제대로 된 선교하는 교회에 세워나가는 그 일의 에너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